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인 네패에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끊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숨어서 기도를 드리던 저들에게 주님의 약속대로 성령님께서 임하셨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얻은 저들은 거리로 나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많은 주를 믿는 사람들이 일어났고 하루에도 수천 명씩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교회는 부흥하는 듯 했으나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나서 믿는 자들을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옥에 가두고 죽이고, 그러한 사울이 변화되었죠. 거기서 이제 박해가 끝난다 싶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헤롯 왕까지 박해를 시작합니다. 야고보, 요한의 형제,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를 잡아 죽이고 이제 교회 지도자였던 베드로마저 잡힌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회는 무엇을 하였을까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12절 말씀에 보니까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모여 기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위기 가운데 다른 것 하지 않고 기도하였습니다. 당시 교회가 처한 상황은 교회 전체적으로 정말로 굉장한 위기의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교회는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다른 어떠한 것보다 기도를 하였습니다. 주님의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여 이 문제를 놓고 다른 것을 한 것이 아니라 집중하여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정말 기도밖에 다른 길이 없다라는 것을 절실함으로 깨닫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베드로를 감옥에서 풀어달라라고 기도를 했을까?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12절 이후부터 일어나는 사건을 보면 알 수 있죠. 하나님의 은혜로 천사의 도움으로 인해서 베드로가 감옥에서 풀려났습니다. 감옥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는 마리아의 집에서 기도하고 있는 이 성도들에게 찾아갔죠. 이 성도들은 그가 돌아왔다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한 여자아이가 바깥에서 누가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나서 달려나가 봤습니다. 베드로였어요. 너무 놀라서 문을 열어주지 않고 다시 성도들에게 가서 베드로가 왔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정말 베드로다. 그 아이가 미쳤다라고 그랬어요. 정말이다. 내가 들었다, 봤다. 그러면 그의 천사일 것이다. 도저히 믿지 않았어요. 그들이 왜 믿지 않았을까? 믿음이 없어서일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베드로가 돌아왔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던 이유는 베드로가 돌아오기를 기도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럼 무슨 내용을 기도했을까? 사도행전 4장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거린을 고쳐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안진뱅이 거린이었죠. 그 거린이 일어나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베드로와 요한은 부활의 주님을 간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믿음 가운데로 돌아오게 되었죠. 그렇게 예루살렘에서 소동이 일어나자 이 제사장들이 그 둘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에 세워서 너희들이 왜 그런 일을 했는지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마라. 너희가 정말로 또 그런 일을 하면은 너희를 잡아 죽이겠다. 엄포를 놓았습니다. 그러자 그런 제사장들에게 베드로와 요한은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을 듣겠다 하면서 자신들이 하는 일을 계속해서 하겠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에게 있었던 일들을 성도들에게 돌아가 성도들에게 말을 하였고, 그 말을 한 후에 저들은 이러한 기도를 드립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 30절, 주여 이제도 그들에게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을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성도들은 딱 세 가지를 기도하였습니다. 종들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담대히 늘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표적과 이사가 기적이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해달라라고 기도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살아 돌아왔을 때 저들이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한 이유는 불신이 아닙니다. 저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의 기도에 베드로가 돌아올 것을 라는 그 응답을 주신 것을 믿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사도가 잡히고 야고보 사도가 잡히고 베드로가 잡혀도 여전히 저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상황의 반전이 일어나고 베드로가 다시 돌아오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열악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를 드렸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이해가 아닙니다. 이 신앙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신앙은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이해하고 그것이 왜 그렇게 됐는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이 있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신앙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분석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반드시 그것은 역사하고 계시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고 계시다. 그 가운데 내가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라는 것이죠. 몇 년 전 우리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알았던 일인데 한 2년 전 일이었던 것 같아요. 도미니카 선교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그해 도미니카에서 열심히 목회하시는 현지인 도미니카 목사님들을 뉴욕으로 모셔서 잘 섬겨드리고 세미나도 열어드리고 또 뉴욕 곳곳을 구경시켜드리고 그렇게 하자고 하는 것을 계획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이 아시다시피 그 계획이 무산되었죠. 무산된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우리 도미니카에서 목회하시는 그 목사님들이 비자가 안 나온 거예요. 얼마나 실망이 크겠습니까? 우리 교회적으로도 실망이 컸고 특히 그 도미니카 목사님들이 얼마나 실망이 크셨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 중간에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실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 도미니카에서 연합하여서 부흥회를 열겠다라고 하는 그 계획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이 기대했겠습니까? 뉴욕에 처음 오는 건데. 그리고 얼마나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까? 또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쉼도 얻을 수 있고 기대를 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 일이 안 됐어요. 근데 절망하지 않고 그들은 연합하여서 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오히려 길을 막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자 이 부흥회를 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믿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믿는 사람은요, 상황에 따라 반응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좋은 일이 일어났다, 야호 외치면서 영광 할렐루야 외치고, 나쁜 일이 일어나면 한숨 짓고 좌절하고 무너지는 것이 이 상황에 반응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상황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해야죠. 믿음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위기 상황 가운데서 가장 힘썼던 것이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간절히 기도했다 그래서 간절히. 이 헬라어를 보니까 액테노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 뜻을 찾아보니까 손을 올리다, 손을 들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손을 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항복하는 거예요. 항복.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내가 힘쓰고 애쓰고 이 두 손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 항복하는 거예요. Give up. 하나님이 해 주십시오. 여러분, 간절한 기도, 항복하는 기도 누가 할 수 있는 것일까요? 간절한 기도란 무엇일까요?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마리아의 집에서 기도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 열렬한 사랑을 가지고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어찌하든지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어찌하든지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목숨 걸고 그 신앙을 지키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같이 변화무쌍한 삶과는 상관없이 한결같은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다니엘을 보세요.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느부갓네살 왕 시절 그 유다에서 바벨론으로 잡혀간,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었어요. 그 후 느부갓네살 왕, 다리오 왕, 그리고 고레스 왕이 3번이나 지나갔습니다. 바뀌었어요. 그러나 그는 여전히 총리직을 수행하는 자였습니다. 남유다에서 살던, 포로로 바벨론에서 살던, 또 나라가 바뀌어 바사에서 살던, 그는 그런 것과 상관이 없었어요. 어떤 왕이든 어떤 나라든 어떤 환경이든 그것과는 상관없이 자신이 할 일을 했어요. 오직 하나님만을 섬겼죠. 하루에 3번 기억하고 기도하고, 환경과는 상관없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열렬한 사랑이 삶에서 나타났어요.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삶에서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삶을 살려고 하니까 살 수가 없었어요.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힘으로 사랑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부족하니까 그는 열렬히 기도했던 거예요. 목숨 걸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선지자 엘리야도 보시기 바랍니다. 야고보 5장 17절에 기록하기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그랬어요. 엘리야에게는 있고 우리에게는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와 같은 사람인데 딱 한 가지, 그는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여기 이상한 게 있어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겠다, 기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한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 땅의 악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될 것이다 이미 선포하신 거예요. 이미 그렇게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간절히 기도했어요. 간절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합과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게 사람이 아니에요. 한 나라예요. 아합이라고 하는 왕과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왕이에요. 왕비. 한 나라가 한 사람을 대적하고 있어요. 한 나라가 한 사람, 나를 대적하고 있는데 내가 누구를 믿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도저히 길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므로 엘리야는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간절한 그의 삶의 현실에 그는 간절한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간절한 기도는 어떤 것입니까? 간절하다는 것은 큰 소리를 지르는 게 아니에요. 소리와는 상관없는 겁니다.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즉 하나님만이 나의 참 도움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나의 마음의 중심이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하고 있는 것. 그것이 간절한 기도인 것입니다.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환경이 변하고 상황이 변하여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깨닫게 되는 게 뭐예요? 기도의 자리에서 깨닫게 되는 것은 나는 하나 없이 연약한 존재이다. 나는 정말로 연약한 존재이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큰 도움 되신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아버지가 나를 도와주셔야 된다. 그 정체성입니다. 나의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회개하고 돌아가야 됩니다. 간절한 삶에서 간절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간절한 삶에서 간절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것 믿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붙드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에 간절한 기도가 없다. 아직 다른 믿을 만한 게 있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우리 일상에 많은 변화가 있어요. 언론에서는 말하기를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 지나가도 온 세계는 이전과 같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래요. 그리고 어떻게 변할 것이다,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이다 말은 하지만 누가 알겠습니까? 그렇게 될지.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알지 못하는 내일은 주님께 맡기고 아는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이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 사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그리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할 수 없으니 주님이 나에게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나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여서 그것으로 인하여 내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는 이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저녁 9시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하자고 온 교회를 주님 앞으로 부르셨습니다. 성도님들 9시 기억하시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의무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환경과 이 모든 상황을 해결해 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